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역사에 서막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진심으로 믿게 되면 그 인생은 변화됩니다. 변화되되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째 다 바꿔지죠.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면 그 누구도 다 바뀌죠. 우리는 12제자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2제자의 특징이 뭘까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부족하고 평범하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더디 믿어요. 더디 변화돼요. 근데 보니까 완전 변화되는 사람들이죠. 12제자의 모습을 보는 그 배경이 다양하고 대조적이죠. 아주 헤롯 땅 같은 가슴에 칼을 품고 혁명을 꿈꾸는 자가 있는가 하면 노마의 빌부터 사는 매국노 같은 마태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정치적 혁명, 세리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러나 또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완전 변화입니다. 완전 변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마태는 경멸의 대상이었죠. 바로 매국노. 그러나 이 마태는 나중에 존경받는 자로 바꿔지고 성자로 바꿔지죠. 그래서 구교에서는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마태에게. 결국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 그 자체는 전적으로 변한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이죠. 인생관도 가치관도 생활관도 세계관도 100% 변화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12제자를 보십시오. 이 지구의 지축을 흔들어 놨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미생물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다 바뀌는 것이죠. 자, 왜 바뀔까 하는 걸 왜 바뀔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 인류와 우주의 경배와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류의 참된 왕이요 통치자요 섭리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서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갈릴리 나사렛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이런 구원의 서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자리까지와 무관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죠. 자, 구원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기적을 방해하는 무서운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기적을 방해하는 무서운 전쟁이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기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무섭게 공격하는 세력,
조용하게 벌어지는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악한 마귀 그 사이에 한판의 무서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능력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power encounter,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죠. 자,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얼마나 인간 바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기적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전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선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목적이죠. 그래서 누구를 이용할까요? 헤롯 대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권모술수와 불의와 피 흘림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것 하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주님의 탄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은 힘 있는 헤롯 대왕, 권력자, 정치가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이용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를 이용하죠.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자꾸 정치 세력화하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적당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아기 예수의 생명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죠. 무서운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이런 전법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기를 부리죠.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는 잔인하게 죽입니다. 대제사장도 죽이고요. 왕비도 죽여요. 자식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 사탄의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그래서 이런 잘 짜여진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시대도 이런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오늘 성경에 4번씩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약에서의 약속했던 것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예언 중에 예언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은 결국은 이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진행 중이에요. 가장 위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 놓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다 하는 거죠. 자,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그것을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나는 거죠. 오늘 그 성취가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에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 베들레헴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미가서 5장 2절에 이루어졌고, 자,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면 결국은 박해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될 것이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겹치고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 베들레헴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31장 15절이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애굽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갈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지금 현대로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 이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예언과 능력의 예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말씀 그대로 우리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새 출애굽의 기적이 진행 중입니다 하는 것이죠. 새 출애굽의 기적이 진행 중이다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결국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이제 제1 출애굽이라면, 오늘 이 본문에는 새 출애굽의 기적, 새 출애굽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아 학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급할 때 비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꿈입니다. 꿈. 그 결국은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에집트, 지금 에집트죠. 옛날에 애굽, 그것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그 속에서 좀 있게 되죠. 언제까지 있을까?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바로 애굽에 있게 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에집트, 애굽에 가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에집트 그러면은 이슬람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이슬람 국가 맞는데 에집트의 그 수도인 카이로가 인구가 얼마나 되냐? 한 1,800만 명 됩니다. 아마 지금은 거의 2,000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제가 갔을 때는 그랬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시죠. 바로 그곳에 곱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곱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건전한 개신교 교단이죠. 그래서 이 곱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어떤 교회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애굽에 가면 저도 예수님의 피난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 주셨고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무서운 헤롯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해 주셨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시는 것이죠. 새 출애굽. 그래서 결국은 또 어디로 가셨느냐?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이 나사렛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이 갈릴리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 흑암의 땅, 아파하는 사람들, 소작농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지만 이 갈릴리 나사렛은
남쪽의 분지에 해당을 하고 지중해의 푸른 물결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지중해의 푸른 물결. 그 건너편에 유럽이잖아요. 그 다음 동쪽으로는 노마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갈릴리.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장애물 경주와도 같습니다. 이 장애물 경주와도 같은 그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 길을 낸 거죠. 장애물을 제거하고 천국에 빨리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냈다. 근데 이 길을 내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김규희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는 꿈을 꾸죠. 그래서 결국은 헤롯 대왕에게로 가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죠. 결국은 이 동방박사의 순종,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그런 순종,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죠. 핏덩어리를 업고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길고 긴 여정입니다. 근데 그 여정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리고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가 그렇게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죠. 그리고 고통받는 땅,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이렇게 보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과 고통을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출애굽의 기적 앞에 쓰임받는 자가 누굴까? 고난을 받지만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요셉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의 길을 내시면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세임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쌓여져 가고 저축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다 기억하시고 셈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 역사의 중심은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어떻게 될까? 내장이 썩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내장이 썩어서 죽었다. 벌레 먹어 죽었다. 그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빌라도 결국은 유배지에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악인들의 칼날에 피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의 길로 이끄셔서 반드시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서막입니다. 서막. 이 서막인데 이 서막은 오늘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 중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기적을 방해하는 무서운 악한 세력들이 등장을 한다. 그 세력들이 바로 헤롯이라든지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오늘날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또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부분들이 마태는 그렇게 오늘 본문에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 다 구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약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구원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진행하는 도중이다. 그래서 새 출애굽의 기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새 출애굽의 구원 역사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지만 방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묵묵히 주의 일에 순종하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다 처해나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할 때 하나님의 비상으로 간섭하실 것이다.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뜨겁게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